오늘 말씀 속에서 비춰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당신 자신이 내가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도의 권위를 변증하면서 이 부득불 자랑한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 자랑하지 않으면 저 봐라, 자기가 잘못됐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지 않느냐 해서 결국 자기는 망가지더라도 좋다 이거죠. 그런데 복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 복음이 무너지면 그동안에 교회를 세워놨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 교회가 교회를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계속 해야 하는데 바울이 세웠던 선교를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이 사도권 때문에 당시에는 사도권이 대단히 큰 권위와 위엄이 있고 거기에 신약 성경을 대신해서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이 형성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저 말도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다면 모두 다 그러냐고 빠지다 보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액센트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지구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어가 있는데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어야 뜻이 전달되고 그러는데 자음만 가지고 그들은 생활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뜻을 다 전달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까? 지금은 학자들이 모음을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원래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에다가 오받침을 하면 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억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가 그러면 기억에다가 아받침하면 가. 근데 이 자음만 있다가 보니까 뜻을 모르지만은 소리를 들어보면 안다 이거죠. 소리를 들어보면 무슨 뜻이구나 아는 거예요. 가 그러면 가 하고 이제 틀리죠. 그래서 중국어는 이 소리가 사성음이 있어요. 관동어를 하고 홍콩어는 오성음이에요. 이 똑같은 홍을 말한다 하면 홍 하다가 홍 뜻이 다 달라요. 그래서 중국어가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뜻을 전해주는 데 있어서 대면을 하여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대면을 해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대면을 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전달해 준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액센트에 의해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도권에 대해서 반드시 변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불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해준 사람이 아가 닳고 어가 닳고 그러듯이 액센트에서 뜻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단들이 생겼고 또 자기 중심 속에서 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또 오해하고 또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 무너지고 세워지지 말아야 할 것이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갔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득불 사도권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11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값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러면 11절까지 주어진 말씀 속에서 7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느냐.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기에서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지었느냐. 퀘션이 여기에 붙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 바울 당시에 이 노동자들은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그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못 살고 지금이나 그 과거나 예수님 당시에도 이 복음이 어떤 자에게 들어갔느냐, 이 가난한 자에게 들어갔어요. 그럼 왜 가난한 자에게만 들어가라고 말했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거기는 부자도 있고 또 대단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도 있고 또 힘이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는 권력자들도 있고, 그런데 권력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가난하다 보니까 마음도 가난해. 마음이라도 나는 부자다 그래 모르는데 가난해. 그래서 뭔가 가난하면 배고프고 못 입으면 춥듯이 자동적으로 어추하잖아요. 그와 같이 양식이 없으면 배가 더 고픈 것 같고, 또 그래서 부잣집은 계속 아이들은 먹으라 뭐라도 안 먹고, 속에 기름기가 많이 있어서 배가 고프지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집안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먹더라도 계속 먹으려고 하고, 이참에 안 먹으면 두 번 다시 언제 먹을지 모른다 해서 막 배가 막 올챙이처럼 올라오더라도 막 더 먹으려고 한다 이거죠.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만큼 갈급하니까 이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그랬죠. 그러면 꼭 오해하기를 그 가난한 사람한테만 쫓아다니면서 전하고 부자 사람은 너희들은 잘 사니까 하든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런 심정으로 예민하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자리에서 전하고, 또 우리 전도하다 보면 누구나 다 전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틱틱거리고 거부하고, 근데 그 어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면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난 내 마음대로 다 되더라. 내 마음대로 다 된 사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된 사람은 마음에 와 다 꽂혀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본다 이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떤 사람이 몰려들었느냐? 가난한 사람, 외면당한 자, 병든 자,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 귀신 들린 자, 난치병자, 이런 저런 사람들이 모두 보면은 다 사회에서 그 소외계층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들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천주교는 지식인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고, 기독교는 예수님 당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됐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래가 있느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가리키면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정말 꼴찌에서 1, 2등 하는 사람들은 가르쳐서 조금만 성적 올려도 팍팍 올라가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거기 1등 했다 그러면 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복음이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한 자만 좋아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말을 할 때 미련한 자들은 속 터집니다. 하나도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정말 알았습니다 하고 일하더라도 막 빠리빠리하고 일을 깔끔하게 잘해놔요. 얼마나 여러분 시원시원합니까? 그런데 왜 그를 하나님이 쓰지 않느냐?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귀한 일 잘하는 사람을 쓰고 싶어요. 쓰고 싶은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사장이 시킨데 아닌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았어. 그럼 해. 그러면 그 사람 잘하겠죠. 그럼 누가 사장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은 자존심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 배워가며 산다 하는 사람은 배워가며 산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세상의 사람들의 좀 어리숙하고 못 배우고 또 무식하단 말을 듣고,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만 다녀, 그런 것 같은데, 분명히 그랬는데 교회 사명이 뭡니까? 가르치죠.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안 된 것 같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고 몸을 던집니다. 가능성이 없다. 그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주가 막 쫙 빠지고 뭘 된다. 그러면 발표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어디 뭐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그 주가가 쫙 올라가고 막, 이 말 한마디에 힘 있는 사람 말 한마디에서 완전히 이거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국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막 그렇게 되잖아요. 민감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가능성이 없다 된다면 누가 웃어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누가 믿냐 이거죠. 그런데 누가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될지 믿어요. 분명히 안 되는데, 망해야 된다, 쓰러져야 하는데, 없어져야 하는데, 죽어야 하는데 살아나고 잘 되고 잘 돼서 바로 영웅이 됐다, 스타가 됐다. 그러면 야, 이상하다. 만약에 그들이 생각한 대로 다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연약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근데 그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 버렸는데 여기에 좀 어리숙하지만은 저분이 그 모든 걸 다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가 지어졌다 하니 나는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핵심 포인트, 모든 관계가 맺혀지고 모든 것을 기준이 된 것은 믿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 있는 자가 죄의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대로 행할 때 큰 믿음이 또 조금 반절은 믿고 반절 못 믿으면 그는 얘 의심하느냐고 믿음이 작은 자야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잘 믿을수록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 유명세를 달린다고 하는 사람이 보면 에휴 얼마 볼까 하는데 승승장구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또 내려갈 때 있다. 그러면 약간 숨고르기 하듯이 하나님께서 보니까 조금 나으니까 이제 옛날하고 달라. 그러면 겸손하라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또 겸손해지고 계속 나가면 이게 성경에 가르쳐준 구약 성경의 열왕들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이 그 어떤 사람입니까? 8남매 중에서 제일 문열이 같은 사람, 유약하고 못생기고 키도 적고 흠모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왕을 삼으신 것은 그가 자기의 지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빠졌다 하는 것은 당신의 뜻을 이야기하면 다 들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가지셔서 택하여 주셨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부담을 주지 않고 또 누를 끼치지 않게 해서 피해를 어떤 누를 끼치지 않게 해서 자립을 하면서 자기가 천막을 지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심지어는 사도라고 나 사도야 막 그런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봐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가장 천박한 짓을 하면서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데 왕대밭에 왕대난다. 큰 사람을 만나야 크고 장래성 있지 저 천박한 사람이란 그 사람 말을 들을래?
정말 참 사도라고 한다면 저는 짓 안 한다. 많은 사람이 인정해서 모금을 해서 막 주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런데 저 사람 한번 봐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너 거기서 빨리 나와라 막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겠다고 영접했던 사람들이 그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 그래서 빠져나가고 막 얼마나 속상해했어요.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걸 누명을 그들에게 벗겨주고 내가 그렇지 않구나 그걸 알려줘야겠다 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7절 읽었던 7절에서 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없는 사람을 더 없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이려고 다른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낮춘다는 것은 천막 지는 것이 굉장히 업신여김을 다하고 천한 직업으로 생각했다 이거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하는 것이 죄를 지었느냐? 죄인 취급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또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 우리가 헌신을 대부분 어떤 사람이 많이 합니까? 불쌍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힘든 사람을 가서 모욕도 시켜주고 때로는 그에게 가서 평안하냐고 하면서 돌보고 그러면 야, 저 사람 노는 사람은 저런 사람으로 돌아 막 하면서 나를 똑같은 사람으로 본다 이거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 전 사람처럼 다 저런 사람 돈다. 그러니까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죄냐 이거예요.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천막을 지어가면서 고린도 교회나 또 여러 교회들에게 목사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셨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례비를 줘야 하는데 근데 사례비 줄 돈이 없어요. 교회가 너무 약해서. 그러면 계속 왜 헌금을 안 내느냐? 나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하느냐? 그러면 부담이 되니까 그들에게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내가 천막을 지어가면서 여기 그들의 이 마음 상하지 않게 염려하지 마세요. 저 이렇게 천막 지어서 얼마든지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마음은 아프지만은 참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잘 살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후원하자 이런 마음이 생겨지기까지. 그런데도 그게 죄인 취급을 받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훅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에게 죄인 취급을 하면서 봐라 참 사도면 그렇게 생활하냐 많은 사람들을 그 사도들 보면 막 팍팍 밀어준 데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오해를 받고 너무 가슴이 아파하는 가운데서 부득불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이 배경을 알면 이 뜻이 벌써 어떤 입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8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 비용이라고 했어요. 비용은 얼마 들어갔으니 얼마 되라. 이건 내가 그러면 탈취한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내가 지금 교통비 얼마 들었고 또 저기 오는데 말 임대했는데 얼마 들었고 막 하면서 비용 다 들었다고 하면서 그러면 탈취한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후하게 후원을 해서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거의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천막을 지어서 이 모든 것을 충당하고 있다 하면서 마게도냐 나오죠.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조심하였고 조심하리라. 완료형과 미래형을 여기 섞어서 썼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가 후한 연보를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후원해줬고 또 예루살렘의 기근 때문에도 후원해줬고 그래서 그걸로 보충을 시켰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수없이 들어간다. 그러나 그걸로서 다 되지 않지만은 내가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누를 끼치지 않게 해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가야 지방은요, 그 지금 여기에 마게도냐하고 아가야는 이 그리스도의 현재 국가로 보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 유럽인데 여기에 아가야 지방은 굉장히 사람들이 싸납습니다. 싸나우면서 웬만한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비판하고 보고 무조건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완전히 매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소문이 야 그분 정말 헌신적이더라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소식을 너희들이 알지 않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먹혀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고린도 교회하고 여기에 이 갱그리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예요. 여기서 교회도 6개의 교회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갱그리아 교회에서 유명한 베베 자매가 거기에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되지 않았었다 이거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 부정적으로 보고 아까 설명했듯이 야 참 사도라고 한다면 왜 저렇게 천한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건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먹고 살 것이 없고 그러니까 저렇게 일하지 않느냐 해서 매도한 것이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를 위해서 정말 어떤 나를 희생하면서도 하는 일을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신다. 그러나 내가 이렇다고 하는 것은 한 번쯤은 이야기해 줘야 돼. 믿고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별 수 없지만 안 듣는 데는 뭐 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하신다 해서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론으로 11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하나님이 아신다. 이걸로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어떤 까닭이냐? 이미 설명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너희들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너희들 부모의 심정으로 나는 이렇게 너만 잘 살면 된다. 나는 무슨 말을 듣더라도 네가 잘 된다고 한다면 다 감당한다. 이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천한 직업 그런 말을 하고 참 사도라고 한다. 왜 그러냐 저러냐 하면서 비난했다 할지라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무슨 어떤 까닭이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매듭을 맺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또 오해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왈가불가하지 않고 한 번쯤은 이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 설명해 주지만은 그래도 듣지 않으면 주님 어찌하오리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나는 평강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반드시 신원하셔서 역전으로 바뀌어질 때 있고 오직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때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